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삶 가운데에 이렇게 느끼면서 그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지냈습니까? 하나님 날 다스리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또 그 다스리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시니 매일매일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지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매일매일을 지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2쪽, 433쪽. 자, 교독할게요. 17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교독인데 치라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시나요? 사울 왕이 뭔가 잘못을 했죠, 지금.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중에 가서 보니까 왕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이제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세 곳의 성경 말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봐 주세요. 자, 첫 번째는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성경 구절은 개역 성경을 쓰기도 했고요. 개역 개정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봤어요? 다음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맞습니까?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자, 세 곳의 말씀을 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보였나요? 뭐였습니까? 순종. 맞습니다. 순종이죠, 순종.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순종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때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잘 되나요?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잘 되던가요? 대답이 없는 거는 잘 안 됩니다라는 나에게 예스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안 돼, 안 돼. 대답을 해줘요. 네, 묵묵부답으로 예스와 노를 말하지 마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렇죠. 때때로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요. 근데 가장 문제는 나야, 나. 내가 이 말씀을 튕겨내는 거죠. 나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죠. 순종하기 어렵거나, 그러니까 싫은 거야.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저번 주에 사울 왕이 세워졌죠. 사울 왕이 세워졌고, 이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2년이에요.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거든요.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군대와 이제 이스라엘 막 맞붙게 생겼는데, 블레셋의 군대는요 엄청나게 막강한 거예요. 군사력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 막강한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서워서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굴이나 수풀이나 바위 틈 같은 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숨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막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에 맞서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가야 되니까 이제 막 군사를 막 모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전쟁 나가기 전에 항상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전쟁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번제는요 누구만 드릴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드리면 안 돼요. 요때 당시에, 구약 시대에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번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배거든요. 예배를 누구도 제사장 외에는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사울 왕은 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기다렸는데 누가 오길 기다린 거예요? 누구야? 그 사람 이름 뭐야?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기로 한 날이 됐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안 와요, 사무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기로 한 날은 됐고
아마 이제 이 백성들에게도 얘기했겠죠. 이날 그 사무엘 제사장 올 거야. 그래서 번제 드리고 우리 전쟁하러 나간다. 이렇게 발표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와요. 오기로 한 날이 됐는데 안 옵니다. 안 그래도 있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굴이나 숲, 막 이런 데로 막 숨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안 그래도 막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막 이런 상황이 이제 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준비가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대번 질 거다 이런 이제 예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뿔뿔이 흩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요 다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됩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죠. 전쟁은 나가야 되는데 제사 드릴 제사장은 안 와. 그런데 이 막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사울 왕이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이 번제를 드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온 겁니다. 야,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기가 막혀요. 딱 번제를 드리고 딱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착 오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요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게 돼요. 사울이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사울에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이 잘못한 건 뭡니까? 사울은 뭘 잘못했어요? 사울이 뭘 잘못한 거야? 그래요. 그래요. 그게, 대답을 빨리 해줘야 돼. 왜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 대본이라고 해야 되나? 설교 이거를 작성을 해놨는데, 대답을 듣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적혀 있거든? 이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대답을 해줘야 내가 이렇게 진행할 거 아니야. 그치? 자, 대답을 해줘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사울왕이 뭘 잘못했어? 제사를 드렸어.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이 드려버렸어요. 뭔 말이에요, 이거는? 제사에 대한 제도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습니다. 또 적혀있네. 그렇습니다. 제사 제도는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제도를 주시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거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울은요 이 제사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제사를 사울이 드려버렸어. 그렇다는 거는 사울의 이 행동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우신 제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긴급하다, 다급하다는 그런 이유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니까 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기다렸어야 되는 거지. 기다렸어야 돼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기다리는 게 맞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사울 왕은요 그거를 그 사실을 뭐야?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사울 왕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건 대본에 없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나오는 건데 왜 생각이 안 나지? 단어가 뭘까? 뭐지?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에 망각, 그렇지. 망각한 거예요.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여튼 제일 근접한 건 망각이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말인데 망각하고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도 없었던 거죠. 이런 모습인 겁니다. 사울 왕의 모습이. 자, 사울 왕이요 하나님 되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로 서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사무엘 오기로 했는데 안 오네. 어떡하지? 내가 드려? 이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내 주변 환경은 지금 이 일을 결코 못 이뤄낼 것 같이 암울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거라. 이 확신이 있었다면 이런 짓을 안 했을 거라는 거지. 이런 행동을. 그런데 그 행동을 한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 세운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돼요.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셨으니까요.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 세워지죠. 나중에 가서.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 족속들이 길막을 하거든요. 자, 지금 아까 앞에 내용하고 조금 지금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하나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이기게 하신 것이죠. 사울 왕이 분명히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서도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야. 이것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가서 말해라.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게 이 내용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아말렉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라. 남녀노소 그 가축이고 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막 나오면서 어때요? 나올 때 이 사람들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급하게 나왔거든. 하나님 급하게 나오라고 하셨어요. 급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열을 가다듬고 그 칼과 창을 챙기고 이럴 시간 없습니다. 급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죠. 전쟁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그런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했냐면 길막을 하고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가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말렉이 어떻게 했다. 그 아말렉을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길을 막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냥 길을 막았다 정도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가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말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곤함을 틈타서 뭘 했냐면,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좀 뒤처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이나 뭐 이렇게 아녀자들이나 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또 병든 사람들이 있거나 하면은 뒤처질 거 아니야. 그런 약한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무참하게.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했던 아말렉 족속들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말씀한 거냐면, 그에 대한 벌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모두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말렉을 그 씨를 완전 말려버려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그 저지른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을 명령하신 거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자, 그래요.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제 사울 왕이요, 군사를 모았습니다. 군사를 모았어요. 아직까지는 왕입니다. 왜? 아직 다윗을 안 세우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왕이죠. 자, 군사를 모아서요, 전쟁을 합니다. 승리해요. 승리합니다. 승리하는데,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저 앞에 보니까 그림에 왼쪽 편에 무릎 꿇고 왕관 쓰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자, 그 오른쪽에는 사울 왕인 것 같죠?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자, 사울이요, 지금 이 왕을 살려요. 다 진멸하라고 하셨잖아,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사울 왕이 왕의 이름 아각입니다. 아각 왕을 살려요. 그리고 뭘 또 하냐면, 거기에 보니까 좋은 소와 양과 이런 것들, 좋은 애들이 있는 거야. 이게 욕심이 난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하셨죠?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소, 양, 이런 가축들, 좋은 것들이 눈에 막 보이니까 이걸 욕심을 내서 가지고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쁜 거, 막 힘없고 빌빌거리는 건 다 죽이고 좋은 거는 살려서 데려간다. 이렇게 한 겁니다. 사울 왕이. 자, 그래서 이제 전쟁에 이렇게 승리를 하고, 근데 승리는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한 겁니까? 불순종했죠. 어쨌든요, 승리했다고 기세등등하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돌아오던 사울은요, 또 뭘 하냐면은, 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은 그냥 좀 조용히 돌아올 것이지, 또 자기가 뭘 잘했다고 하면서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 기념비까지 세우면서 돌아와요. 그리고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사무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거 넘겼어야 되는데. 자, 좋은 건 놔두고 쓸모없는 가축들만 다 죽여라. 네,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같이 막 그렇게 한 거지. 자, 그러고선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근데 사울 왕은요, 정말 뻔뻔하게도 자기가 하나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말을 해요. 안 한 게 자기도 알고 사무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데 뻔뻔하게 난 다 준행했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뭡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변명을 막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좀 골라왔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진멸하라고 하셨잖아. 근데 변명을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던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렇게 변명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읽어보는데, 읽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노했어 지금 사무엘이. 막 그 그림만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화가 확 잔뜩 난 거야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어떤 걸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주께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무슨 변명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소, 우양 이런 거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낫겠습니까? 제사 지내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아마 그 화가 진짜 많이 났을 거야. 이거는 말씀 그대로는 아니에요. 그죠? 이제 좀 약간, 말하는 투로 바꾼 거죠. 그래도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이.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시오. 잘 들으시오.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소 하는 겁니다. 당신이 제사 드리려고 이 가축들을 데리고 왔다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셨어야죠 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셨어야죠. 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와 같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지금 당신은 엄청 잘못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당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읽었죠? 본문 말씀. 자, 이렇게까지도 무서운 말씀을 지금 들었어요. 사울 왕이.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당신을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버리신 거라니까요. 하나님 버리셨다고요.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들었으면 사울 왕은요, 그 자리에 바로 납작 엎드려져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불고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사울 왕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에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사울 왕의 순종치 않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진짜 웃긴 게 뭐예요? 뭔지 지금 우리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보세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울 왕이 진짜 회개하지 않고 얼마나 진짜 이게 인간이 어째 이럴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했으면 있지.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어딨노? 지금 갑자기 찾으려니까 못 찾겠어요. 미안합니다.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안 나오네. 에이, 미안해요. 어쨌든요, 이렇게 큰 진짜 완전 겁나 무서운 말을 듣고 나서 사울 왕이요, 그러면 들었으면은 회개를 했어야 되고, 회개를 안 했다고 해도 좀 행동은 좀 바로 했어야 되는데, 바로 뒤돌아서 뭐 하냐면 자기 백성들, 자기 군사들 얼마나 있는지 그거 헤아리고 있어요. 숫자. 야, 참 진짜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지 않습니까? 근데 있지. 이거는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랑 좀 다르지만 사울왕 진짜 나쁜 놈이다. 근데 그게 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울 왕만 이렇게 나쁜 놈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잘 돌아보셔야 돼. 각자를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함으로 서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사울왕의 순종치 않는 모습,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못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런 사울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라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첫 단계는요,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울왕은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배은망덕한 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끝에가 제일 중요했거든. 다시 얘기할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 단계는 뭐라고요?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